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온 때는 애굽과 애굽의 주변 전 지역이 흉년이 된 지 2년쯤 될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130세였고 요셉은 30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을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나갔으니까 39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만났으니까 아마 대략 2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강산이 두 번을 더 바뀐 이후에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만에 형들을 만나고도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아예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아닌 것처럼 하고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은 그것은 한 명의 인간인 요셉이 억울한 감정을 풀려고 형들을 괴롭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자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인간의 사적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해 가고자 하시는 것을 형들의 시험을 매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요셉이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요셉을 붙들고 요셉에게 감동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연단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도 거대한 하나의 연단 가운데 지구촌이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나의 사적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연단이 무엇인지, 연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연단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연단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명확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단에 함몰되는 이유가 뭐냐? 실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 연단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 자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구속사의 모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젊은 세대는 모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모내기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모내기 하기 전에 뭡니까? 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벼라고 그러죠. 벼를 심기 전에 먼저 쌀 되는 뭡니까? 그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모판에 뿌려서 좀 이렇게 자라게 하지요. 그 다음에 모판을 탁 뜯어가지고 이만큼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에다가 옮겨 심지요. 그럼 좋은 추수를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씨앗을 가지고 모판을 잘 갖고 와야 되는 게 모판에서 결정돼 사실. 건강한 씨앗, 건강한 모판이 만들어져야 옮겨 심어서 잘 자라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전 인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것을 계승해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했고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또 계시록에도 12지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구속사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이나 그 크고 작은 모든 역사의 구심점에서 하나님께서는 12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12아들이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살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간통하고 아주 동생마저 팔아먹는 이 괘씸한 인간들, 정말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계속 그대로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끝까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번 선택하기로 하셔서 선택하시면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바꿔서 선택하신 것이지, 어제는 구원했다고 오늘 또 마음대로 해서 너는 구원 안 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국 하나님 언약의 틀 안에서 들어와서 언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다듬어내는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있은. 첫째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를 다시 부르시는 게 뭐냐면은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하는 말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면서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나는 주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님과 동시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단은 사명에 비례합니다.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사명에 비례해요.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사명이 커요.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또한 연단도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끌어간 인물들은 거의 다 보세요. 막 피투하고 죽었다가, 한국교회 그 쓰임받은 종들 하나같이 다 폐병 환자란 말도 있습니다. 폐병 환자. 전부 다 피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 완전히 인생의 끝바닥, 밑바닥을 치고 이루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각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나 지금이나 우리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기할 때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이렇게 연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지금 다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럼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몬은 갇히고, 이것을 너희들이 해결하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내몰립니다. 그래 또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자료 읽어보니까 자료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도 그대로 넣어져 있네요. 아,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음모에 빠진 거구나. 그리고 또 한편은 자기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정탐꾼을 몰아가지고 도대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으로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당장에 지금 흉년 때문에 이걸 피할 수도 없고, 맞닥뜨리지 않니 능력이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대체 상황파에 오게 싸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들을 떠올린 거예요. 요셉이 사방팔방에 위에 싸서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예고를 했지만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 끌려가던 요셉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창세기 42장 21절에 22절, 자기들이 범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뭘 들여다봐요? 내 자신의 죄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가운데 뭘 보면 되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인간인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43장 14절 야곱은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면서 너무너무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난 이 막내 아들 요셉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데도 요셉을 베냐민 안 보내면은 굶어 죽게 되고 보내지 않는 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까? 그때 야곱은 결국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두 번째 시험은 또 다 내보내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 자루에 잔을 숨기고 추적해서 데려오도록 만들죠. 도둑으로 먼 겁니다. 그죠? 도둑을 몰아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오죠.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항변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형들은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비로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뭘 보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부족하고 철저히 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 연단은 끝이 없을까요? 해답이 없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주의 연단의 끝에는 평강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그래서 우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들들이 볶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그 연단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알지 못한 놀라운 평강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연단 받고 있습니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이든지 기독교 교회사의 인물이든지 연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단을 받죠. 연단이 많은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만큼 관심과 삶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도 받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산다면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끝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키로 했기에 연단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만일에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애굽으로 이주시켰다면 어찌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만 해요. 좋기만 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초조한 것들은 없어졌고 두려움 같은 것은 알지 못하고 시련도 없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예 평탄하게 애굽으로 이주했더라면
이들은 과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제약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모판에다가 그 제약을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약을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논에 뿌려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전체에서 어떻게 뽑아내야 할까요?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동해서 형제들을 연단해서 과거의 그 모진 제약과 그 습성과 그 흑암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승되었던 하나님 인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인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막 연단이 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이 연단을 받으면 이 연단 받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연단을 통해서 하는 것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연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언약과 요셉의 꿈이 사실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뭘 이루고자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철저히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욥을 연단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으면 나는 제가 많고 형편없어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게 합당한 사람들에게 연단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욥은 더 철저히 연단받았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은 당대 의인이었지만 내 속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고 은혜 많이 받고 사랑을 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정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녹여내야 정금이 나옵니다. 불순물 다 커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할 때 그 인증이 보이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불순물을 어떻게 뽑아내요? 불 속에서 연단을 해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완벽하단 말이 좀 무엇이 있겠습니다만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연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판 것이나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이 사실은 드러나야 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는 모습을 야곱이 눈으로 목도하기 전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통하는 줄 알면서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들의 부모를 속여 사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악을 토해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은 죄를 긁어내는 데 필요합니다. 죄의 녹이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복에 관심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 생명을 죽이도록 감싸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세 번째는 택함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형제간 우애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멋대로 각기 좋을 대로 했었지 하나된 가정이 아니었어요. 다 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완전 뭐 따로 국밥이죠. 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데 그 형은 죽었고 이 살아남은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사라지고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삽니다. 하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변론을 하면서 형제 그때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형제들을 지킬 것인가. 그제서야 이제 형제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가 열린 것이고 이젠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자칫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때가 되어 부셨다는 말씀이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 한 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거쳐왔던 그 역사의 면면을 볼 때 얼마나 치열한가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옮기는 과정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고요. 그 안에서 또 430년을 보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이 얼마나 많은 것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이걸 한번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죠? 그 모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내버려 두겠냐고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결국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연단이 없을 리가 없겠죠. 사명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변화돼야 되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거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거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삶의 커져감에 따라서 받는 연단과 시련도 커져갑니다. 증폭되더라고요. 뭐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연단이 커져가요? 없어져가요? 커져왔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모든 연단을 이기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문을 조금 여시고 그 연단을 겪고 나면 또 여시고 또 여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상을 지금 잘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이 유사 복음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 같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자리의 매김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연단을 통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모판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해야 했기에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연단에 따르고 그 연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내 사명과 비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난잡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튈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데 이러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내니까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기둥이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큰 역사에 거대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연단도 어찌 보면은 미미할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야곱으로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삶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연단의 시련에 부딪혀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연단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쓸데없는 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크고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 연단을 받는 태도 하나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연단을 받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을 잘 보고 잘 헤쳐가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통찰력의 문제였습니다. 통찰력. 내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 통찰력이 뭐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글씨를 못 읽으니까 어떤 안경 쓰고 다니니까 돋보기를 보시다. 돋보기. 큰 돋보기를 보니까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돋보기를 통해서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돋보기가 뭐냐? 하나님의 눈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 큰 돋보기를 가지고 현실을 세밀하게 보이면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꿈으로 계시받았고 또 스스로 그 받은 바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그 연단의 한 중심에 서서 그가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니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수록 잘 되고 실패할수록 잘 되고 망할수록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연단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에겐 평안함이 있고요.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든 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피엔딩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같은 연단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탁 열고 나의 현실적인 직면한 문제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나의 연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연단을 바라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날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정말 밑바닥에 있는 내 어둠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삶을 깨달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인생을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의 놀란 역사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